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우리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다하여 주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매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간다라면 거친 풍파도 건너갈 수 있고 아버지 무서운 풍파도 우리가 짓누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다하여 주사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고 때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음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그래요? 그럴까요? 그러지 편안하게 불안하지. 네. 아니 내가 뭔 얘기 했냐면 우리 차 목사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 CTX 콜린가 나는 월요일 담당, 차 목사는 화요일 담당. 나보다 인기가 더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래서 모니터 하다가 얼른 올라왔어요. 그냥 키가 큰 사람이 발판 올려놓으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박수 해주세요. 네. 이젠 좀 안정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우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교로 끝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무서워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처음 모습을 압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수만 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를 용사로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베드로의 옛 이름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뜻 알고 계시잖아요. 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의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름을 바꾸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게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지요. 게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그의 처음 시작은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반석이 됩니다. 수만 번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베드로로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까지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갈등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수천 번 흔들렸습니다. 무너졌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까지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 흔들리는 갈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아니 더 지나치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대로, 베드로를 향한 믿음 그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적게 보여도 이 나라 이민족의 시작은 아주 적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여러분 모든 것이 닫혀 있었던 세국 정책을 하였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은 경제 대국이 되었었고, 이 나라 이민족은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약속의 말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축복을 주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우리 모두는 간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 샘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아주 잘 믿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바로 이곳에서 정말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과 좀 다르게 정말 부모님의 눈물만큼 내가 흘리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을 받고 있어요. 누구의 눈물이었습니까? 부모님의 뿌려진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의 어깨를 여미고 오늘 결단해 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게, 받은 축복이 너무 많게, 주님 나도 더 많이 울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생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진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붕덩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붕덩 빠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했던, 넘어졌던 그 시간은 간증이 돼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다, 믿음의 길 가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강력한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장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을 때, 허우적거릴 때,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단어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때 오직 한 가지를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질병에서, 나를 모든 아픔에서, 나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짧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는 CTS에서 컬링갓이라는 프로를 맡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프신 분들이 전화로 옵니다. 하루에 3,000통 정도가 전화가 옵니다. 그 중에 저하고 접촉될 수 있는 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4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4분밖에 만나지 못해요. 물론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화를 받고 어떤 기도 제목은 하루에 10,000건 정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중보기도팀이 되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너무 아픕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마음으로 아프고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 어떤 순간에도 힘이 들면 여러분 그때 의지적으로 한마디 외쳐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음에 격동이 일어날 때, 막 분노가 찰 때, 마음에 우울감이 몰려올 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울 때, 환경이 너무 지나치게 느껴질 때, 마구마구 힘이 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좀 진정시켜 주세요. 이 넘실거리는 환경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오늘 이 베드로의 멋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묻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이 사건이 되는 배경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을 강 건너로 보내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던 것처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냈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 그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건너간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너무 예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예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뭘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을 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고난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고난을 이상한 손님처럼 대우하지 말아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난 무섭지요? 여러분도 고난 받아보셨잖아요. 저도 물론 고난 받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고난 받기 싫지만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고 무서운 해산의 고통과 같은 무서운 죽음의 위기도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능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고난 아프잖아요. 고난을 제대로 당해보신 분들은 고난만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온몸이 아플 거예요. 고난 무서워요. 그런데 왜 자꾸 고난을 주시나요? 왜 자꾸 풍랑을 주시나요? 왜 그럴까요? 우찌무라 간조, 그는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은 왜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이 안 되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임종의 순간, 그도 젊었을 때도 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임종의 순간이 되니 깨달은 겁니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들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의미가 있죠? 맞아요. 우리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아주 건방진 부분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부분이 있어요. 깨지지 않는 자아가 있어요. 아주 욕심이 있어요. 순간순간 차오르는 못된 본능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꾸 차올라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며 우리 삶에 온유하게 만드세요.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지막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은혜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그냥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세상 정욕이 가득가득하고 욕망이 가득가득하고 욕심이 한껏 있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런데 항상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의 앞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여요. 우와, 대단하죠? 제자들 마음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이 정말 잘했다. 와, 멋지다. 나 선택 잘했어. 라고 한껏 마음이 부풀러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셨어요. 안 되겠다. 이들이 또다시 세상의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하는구나. 안 되겠다. 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 받으려고 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 가고 사명 잊어버리구나. 나 예수가 왜 왔는지 또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병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제자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거룩한 비전은 다 놓쳐버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칭찬과 명성 듣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환호소리에 많이 이들의 마음이 기우뚱한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오병이어는 축복이죠. 오병이어는 기적이죠. 그런데 그 축복에 취해 살 때, 기적에 취해 살 때,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취해 살 때, 때로는 주님께서 살짝 들어서 고난의 자리를 통과시키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전부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죠. 그러나 불쌍한 자가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고백이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의 죄가 사해지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가장 큰 축복 다 받으셨습니다. 이젠 그 예수님 붙잡고 이 땅에서 한번 베드로처럼 걸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십니다. 심히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언제까지 고난이 있지는 않아요. 고난이 죽을 때까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영원히 십자가의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응답입니다. 십자가의 마무리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죽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깨어짐의 고통이 있었고 무서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사업 입장에 위기가 있습니까? 몸에 위기가 왔습니까? 이때 더 강력하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더 순종하십시오. 더 예배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성실하게 사십시오. 더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5절 말씀에 보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이 눈으로 스캔해 놓으세요. 눈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으로 꼭 기억하세요. 누가 바다 위로 거셨습니까? 누가 바다 위로 거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때 그 예수를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 놀라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배 위,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잖아요.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배 위로 오시든지. 너무 놀란 거예요. 시커먼 바다,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커먼 바다에서 밤새 고난당하고 새벽 3시까지, 새벽 4시까지 물결로 인하여서 넘실거리는 물결, 시커먼 바다에 지금 그들은 맥이 다 풀려 있어요. 손과 무릎은 다 풀려 있어요. 너무 무섭고 멘탈이 털털 나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 모양이 되는 어떤 분이 걸어오니까 고스트다, 유령이다 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화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섭거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화나지 않나요? 아니 집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반찬도 하고 바쁘고 했는데 아주 그냥 속이 조금 없으신 남편분께서 오셨니? 그러면 너무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날도 더운데 바쁜데 이 반찬하고 저 반찬하고 손님은 들이닥친다고 해서 너무너무 바쁜데 그냥 하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무슨 골목길에 있는데 오빠가 나 놀래킨다고 재밌으라고 까꿍 하면은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죠. 맞아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이 쫄 때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고스트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게 오셔야지 왜 이렇게 오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응답하는 방법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흥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쫄아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금 이렇게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정말 뒤에서 덥석하면은 너무 화가 날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기도응답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행보에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으로 옵니다. In my time이 아니에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옵니다. 또 그분의 방법으로 옵니다. 이것이 좀 나하고 맞지 않고 나하고 좀 괴리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우리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좋으세요. 그분의 행보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다 해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놀래키면서 제자들 입에 고스트, 유령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그런 방법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요.
좋게 오시면 될 걸 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고스트 유령이다 이렇게 범죄하도록 왜 만드셨을까요? 주님의 이유가 있죠. 왜요? 여러분, 그들은 밤새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나요? 바다, 물결. 이제는 깨달으셨죠? 여러분, 지금 그들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바다예요. 물결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밟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밟고 오셨습니까? 25절 말씀 여러분 스캔해 놓으라고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밟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밟고 오셨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난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바다예요.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바다가 무서우면 세상 못 살아요. 바다가 없는 데는 없어요. 한 번쯤은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물질의 고난을 당하여도, 사람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사람과 만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사업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 인생 못 살아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짓밟아야 돼요. 보셔야 돼요. 누구의 발 아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 위로 오신 거예요. 똑똑해 보아라. 똑똑해 보아라. 너희가 밤새 고난당했던 그 바다가 누구의 발 아래 있음을 보기 원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께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분의 명령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바다가 덮쳐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내 힘대로 살면 세상이 나를 짓눌러요. 절대로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똑똑히 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발 밑에 바다가 잠잠해짐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 이걸 조금 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실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됨을 믿으십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됨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행하십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허투루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저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니 중간에 직장인 몇만, 13만 직장인들 놓고 기도하시더라고. 모든 직장인들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예수님은 보기 원했어요. 누구의 발 아래 바다가 잠잠해진 걸 보기 원했습니다. 누구의 발 아래, 누구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2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기서의 바다는 문제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시니, 아픔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시니, 모든 고통과 모든 악을 골짜기와 같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걸어서 나에게 오시니. 어머 아름답죠?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시죠? 우리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돼요. 이제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모습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오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오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All the time, 항상 좋으세요. 항상 좋으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조금 더 집중해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마무리로 갈까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젠 두 번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베드로는 밤새 바다로, 물결로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 아파요. 그는 보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 당하면 고난 근처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람 조심하라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조심히 발 내밀어야 돼요. 발 숨기면 안 돼요. 그 대신 단단히 무장하고 내미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왜 베드로가 고난이, 무서움이 모르지 않아요. 베드로는 겁쟁이에요. 베드로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베드로는 안락한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가기 좋아하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기 일쑤예요. 그만큼 우리와 비슷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까? 뽐내고 싶어서요? 여러분, 허세입니까? 아니, 고난 앞에서 허세 안 부려요. 지금 밤새 죽을 지경인데 왜 바다 위에 뛰어들겠습니까? 시커먼 바다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시니까. 이게 답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인 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어려운 거 알면서도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뛰어내립니까? 다른 제자들은 못 뛰어내려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바로 이곳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헌신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데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왜 이기적으로 안 삽니까? 왜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려고 합니까? 왜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잘못한 건 분명히 남편이에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이에요. 잘못한 건 이거예요. 잘못한 건 아내예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이에요. 핑계 듣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항상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서움을 모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아픔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바다 위로 나를 머물게 해달라고, 뛰어내리게 해달라고, 나를 명하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명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아멘.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30초만 엑스큐즈 좀 해도 될까요? 죄송한데 제가 30초만, 지금 제 뒤에서 제 핸드폰이 알람이 울려요. 9시가
저의 교회 공동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알람을 맞춰놨더니 지금 9시예요. 제가 알람 좀 끄고 와도 될까요? 죄송해요. 양해 좀 구할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돼요. 가지 마세요. 후딱 갔다 올 겁니다. 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도 안 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뛰어내렸나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마음을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더 낮아지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더 낮아지라고 자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오라. 이제 그는 이 고난을 짓밟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행복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길은 행복합니다. 놀라고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무리로 걸어갑니다. 우와,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해집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너무 놀라운 환희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말씀,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넘어졌어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일어서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나는 악인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되 어딜 향해서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세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기 바라겠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계속 불순종하실 것입니까? 아니죠. 일어나야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고, 내가 계속 중독과 음란과 세상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저는 유진 피터슨이 했던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가라. 넘어진 후에 첫발은 십자가 쪽으로 디뎌야 합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 그 첫발을 십자가 쪽으로 옮기십시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후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넘어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잘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도 일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것만 하면 돼요.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의 이름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좀 갖춰지고 믿음 회복되고 난 후에 교회 오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좀 제대로 살고 난 후에 다시 예수님 찾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물에 빠져진 그 상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무조건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무조건 예배 자리로 가세요. 무조건 교회로 가세요. 무조건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기도원도 오세요. 무조건 예배 자리로 가세요.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내가 좀 옷 좀 말리고 나면, 내가 물 빠진 거 사람들이 모르게 다시 옷 갈아입고 예수님 부른다? 아닙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셔야 돼요. 넘어지면 무조건 가장 작지만 강력한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정에 불안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계속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영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영혼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 영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환경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하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너 불순종했잖아. 너 바람 보고 왜 바람 봐? 나만 쳐다봐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먼저 도와주시고 왜 너가 빠졌는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달라는 게 먼저예요.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넘어졌습니까? 바람 봐서 그래요. 예수만 보면 되는데 환경 보고 사람 말 듣고 환경 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 책망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책망합니다. 구원하시고 지적도 하고 권면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다 가르쳐 주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 구원부터 하고 권면해요. 우리도 예수 이름부터 먼저 불러야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부터 해야죠.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말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뛰어들고 아굴골짝 핀들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도 갑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나는 작은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대로 갑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32절과 33절 아주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끝은 영광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배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제 엎드려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합니까? 유령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봤어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 모두 다 성경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옷과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옷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나요? 왜 다르죠? 왜 다르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옷은 다 젖었어요. 물에 빠진 수양지 같아요. 다 젖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뽀송뽀송해요. 엎드려 절하는데, 베드로가 엎드려 절하는데 그 위에 물이 흥거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뭐 하고 온 거야? 멋있지도 않아요. 고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물에 빠진 수양지처럼 머리 젖고 옷 젖고 엎드려 다 절해요. 성경은 베드로만 독특하게 더 뜨겁게 예배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모두 다 절합니다. 이 시간 다 모두 다 절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온 성도가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베드로는 동일하게 고백했죠. 당신은 진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과 다른 제자들 고백하고는 정말 달라요. 너무 다르지요. 아멘. 너무 다르지요. 베드로는 만났거든요. 자기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이 있었어요. 그 시커먼 바닷속에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그 손을 딱 잡았을 때 베드로와 예수의 눈과 눈이 마주쳤고 시커먼 바다 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만 마주쳤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그 누구도 모르는 주님과의 기쁜 만남을 가졌던 시간,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머리도 산발될 수 있고요, 막 눈물이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퉁퉁 붓고 여러분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혼자 물에 빠져 있어요. 혼자 물에 빠졌어요. 혼자 물에 빠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너희들 나 가볍게 여기지 마. 나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스티그마가 있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 이제 우리 모두에게 흔적 이미 있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내 몸에 예수께서 흔적, 예수를 위한 흔적, 스티그마 남깁시다. 남깁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로 들어갈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넓은 길로 가셨습니까? 이젠 과거에는 좁은 길 갔는데 지금 이제 조금 믿음이 흐트러지셨습니까? 믿음의 옷깃을 여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깁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나 힘으로는 이 고난의 바다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요, 바다가. 그러나 나는 걸어갈 겁니다. 믿음의 길 갈 겁니다. 좁은 길 갈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남기겠습니다. 좀 촌스럽더라도, 멋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수양지처럼 정말 멋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는 이 길을 갈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디서 구원받기 원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각자 모두 다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부여주옵소서. 찬양합니다.